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28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With the two sons who had been born to Joseph in Egypt, the member of Jacob's family which went to Egypt, were 70 in all.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Now Jacob sent to Judah ahead of him to Joseph to get direction to Goshen. When they arrived in the region of Goshen.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46장 우리 27절과 우리 28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주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덮는다. 주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수십 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죠. 그리고 그가 그냥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바로왕 바로 밑에 자리에 있는 총리에 있다는 아주 벅찬 감동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챙기고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그 애굽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죠. 그렇게 해서 길을 걷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갑자기 브엘세바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멈추고 제단을 쌓는 야곱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응답받고 나서야 움직이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발걸음은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가벼웠을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고 가는 길은 늘 기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기도하죠. 그리고 응답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응답받았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받았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방향으로 가는 길에 그 길 내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응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야곱이 떠났으니 얼마나 그의 발걸음이 즐거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8절에서 25절까지 긴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 긴 명단이나 족보를 보면 불편하죠. 이거 이름도 참 어렵고 뭐 이렇게 이름들을 많이 써놨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8절부터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애굽으로 야곱과 함께 내려갔던 모든 그 가족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맏아들 루벤의 가족부터 막내 아들 베냐민의 그 가족까지 순서대로 쭉 적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8절부터 나오는 명단들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먼저 26절과 27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집사람은 며느리 빼고 모두 7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며느리는 왜 뺐을까? 우리 여기 듣는 며느리들은 기분이 좀 상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만 뺀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손자들의 일부도 뺐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70명에 맞춰놨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다른 성경 기록을 보면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는데 숫자의 의미를 보통 첨가를 합니다. 70명도 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늘을 나타냅니다. 4라는 숫자는 땅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더하면 3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7이 나오죠. 7은 완전수입니다. 하늘과 땅을 몽땅 다 더했다라는 거죠. 그럼 70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불리는 7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하게 충만한 수, 완전하게 너무너무 충만한 가득 차 있는 수가 7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70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그 70명이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충만한 수가 모였다, 준비가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이다라고 말할 때 양적인 조건과 질적인 조건이 다 만족됐을 때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불어서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우리가 부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처음엔 약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져서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부흥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흥은 믿음이 정말 좋아진 사람들이 함께 많이 모여있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도 마찬가지죠. 이제 충만한 수로 모인 것도 이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는 그동안 야곱의 가정들이 정말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질투했는데 이제는 서로 간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형의 허물도 덮어주고 아들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이제 복을 받을 가정의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경험들과 세상의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준비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정이 온전히 모여서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느냐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가족 간의 믿음의 격차가 아주 크면 가족 단위로 쓰임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치고 나갔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따라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도 오랜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고 아마 저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 때문에 야곱의 집안은 일단 멈춰서서 제단을 쌓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받고서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시작이 되는 이 70명의 명단이 8절부터 시작되는데 아주 그 중에서 특이한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다 보지는 않지만 몇 개의 명단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시몬의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있냐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여인과의 사이에서 난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과 두 명의 아들, 요셉의 두 명의 아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난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방인의 과의 여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얘기하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이제 이방인이면서 사이비 교주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굳이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멀리 하란 땅까지 가서 거기서 굳이 아내감을 취해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70명이나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손자들까지 있으니까 그 중에는 말 잘 듣는 범생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완전히 말 안 듣고 맨날 딴 데로만 가는 날라리 같은 그런 자녀들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족보에 누구 아들이 아주 심각한 날라리라서 이상한 여자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더라. 이런 얘기를 굳이 우리 족보에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거 쓰시겠습니까? 안 쓰죠. 그런데 이 정도는 애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유다의 가족들의 명단을 보면 이 내막을 알고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사랑과 전쟁 2는 저리 가라의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있나 라고 느껴질 정도죠. 유다는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서 2명이 죽습니다. 엘과 오난이 죽고 셀라만 남습니다. 이 나머지 베레스와 셀라는 누구냐면 이 첫 번째 아들의 아내죠. 그러니까 며느리죠. 이 며느리와 유다 사이에서 아들 둘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 둘이 베레스와 셀라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집안의 족보에 저런 족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기시겠죠? 쓸 리가 없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정상적으로 나온 세 아들만 쓰든지 아니면 다섯 아들이다, 다섯 아들을 낳았다 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쓰든지 아마 그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솔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정말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썼다면 저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이 명단을 굳이 감동해서 쓰게 만드셨다면 왜 이런 수치를 굳이 드러내실까라는 의문도 사실 듭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시작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의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좀 부끄러운 족보가 이 신약의 시작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끄러운 족보를 가진 유다의 집안에서 하필 그 집안에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세례 요한이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쳐놓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 거룩한 예수님이 왜 하필 이런 족보에 끈을 붙잡고 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또 쓸 필요가 있을까? 구약에 한번 썼는데 또 쓸 필요가 없는데 또 신약에서 나옵니다. 더구나 신약에서는 더 구체적이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나치게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라고 해서 그 며느리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냥 다말 빼고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 훨씬 더 은혜롭고 부드러울 수 있잖아요. 아 그래야지 은혜롭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제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당연히 아마 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써놓으셔서 설교 중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왜 이렇게 쓰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못이 있으면 덮으려고 합니다. 정치를 하다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더 느끼지만 사실 정치인 갖고 사실 우리가 뭐라 그럴 것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우리의 어떤 큰 잘못이나 뭐가 드러나면 일단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일단 나와 관계없다고 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일을 그대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보일까? 그 이유는 그 족보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족보에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다는 것은,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창피한 이름과 부끄러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솔직하게 기록하고 부끄러운 일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넉넉히 이길 만큼 크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참회의 기도 시간에 사실 기도했지만 우리 다음 주에 또 할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또 죄 지을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지만 또 욱하고 또 잘못하고 사실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매주간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사실은 중간중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그리스도에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가 덮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26절에서 29절 보시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아주 유명한 얘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볼매가 아니라 볼별이라는 거죠.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진짜 별로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볼수록 별로인 우리들을 굳이 선택하셔서 쓰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고 계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든 것들의 우리의 허물들을 덮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멸시와 천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덮으면 우리의 미련함과 멸시와 천대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영광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나의 수치가 있어도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끝으로, 내가 나의 인생의 끝이 그리스도가 거기에 서 계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것만 확실하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을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드렸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 주셨는지가 그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70명의 명단 안에 이름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느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당당히 이 70명의 이름처럼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도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 삶을 온전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의 그 기쁨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마 이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야곱은 애굽에 먼저 갔다 온 그 아들들로부터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45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요셉은 이 야곱의 가족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죠. 애굽에 와서 고센 땅으로 머물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바로 왕은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에 정말 기름진 땅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추천을 합니다. 요셉은 산 좋고 물 좋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추천을 하고 바로 왕은 빌딩이 있는 강남 땅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그 제안에 야곱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 어떻게 합니까?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엄청 고민 많이 했을 텐데 사실은 고민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강남 땅으로 훌쩍 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곱도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고센 땅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수레 2호 가장 좋은 수레는 우리 바로의 수레고 두 번째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세단이 수레 2호입니다. 요셉의 수레죠. 그 멋진 세단을 타고 아마 옷도 명품 옷으로 입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올 땅 고센으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아마 아버지를 맞을 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멋지게 차려입고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 보니까 어떡합니까? 뭐 수레고 뭐고 다 필요 없죠. 옷도 집어 던지고 가서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20년 만에 그 서로의 가족,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네 얼굴을 봤으니까 나 지금 죽어도 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오랜 그 가슴의 응어리가 풀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만 굳이 야곱을, 오늘 나누는 본문에서 8절부터 이하의 본문에서 여기서만 굳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연거퍼서 부릅니다. 요셉을 다시 만난 야곱을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고, 고센 땅에 서 있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뜻이 뭔지 아시죠? 속이는 자입니다. 남의 뒤꿈치를 잡아채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복이란 복은 다 쫓아다니고 그걸 위해서는 사기도 치고 이런 이름이 야곱입니다. 세상에서 복 더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고 평생을 땅에 묶여서 사는 사람의 대명사, 그것의 상징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의 상징을 갖고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이 사실 너무나 많이 다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부르는 것은 비로소 이제 야곱이 그의 자리가 이스라엘로 불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두 번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가 믿음으로 고센 땅을 선택해서 그 땅에 서 있고, 또 그의 가정이 이제 하나가 돼서 12지파의 온전한 모습이 완성되고,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의 시작점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요셉이 먼 길 온 고센에서 이제 그 가족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엉엉 울다가 회포를 풀고 나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부의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다는 거죠. 그 당부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바로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건 당연할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 위에 바로가 있죠.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왕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겠죠.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의 말을 보니까 특별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의 정체성을 목자들,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으니까 놀러 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눌러 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더 보죠. 33, 34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오니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바로가 이제 이 가족들을 부르겠죠. 불러서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주글구장창 목축만 했습니다. 이렇게 꼭꼭 대답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애국 사람들이 목축 싫어한다는 거죠. 아우 뭐 그런 뭐 소나 양을 쳐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거 치려면 멀리 가서 살아. 야 너네 고센 땅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겁니다. 그러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핵심 부인 기름진 땅에서 안 살고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목자다, 우리는 양을 친다, 우리는 소를 친다. 이거 계속 강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보죠. 과거의 야곱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한참 동안 우리 몇 달 동안 야곱만 보고 있잖아요. 복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야곱의 최고 목표입니다. 옛날 야곱은 복이다 그러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슨 짓든지 했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도 샀고 장자의 축복도 사기쳐서 빼앗았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야곱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좀 궁금합니다. 오늘 야곱은 왜 고센 땅으로 갔을까가 궁금하다는 거죠. 야곱은 바로가 이야기했던 기름진 땅과 요셉이 이야기했던 고센 땅 사이에서 처음부터 비교하면서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비교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맏아들 르우벤은 바로가 추천했던 기름진 땅으로 보내고 유다는
고센 땅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야 가서 충분히 알아보고 와 정탐을 시켰겠죠. 그 다음에 충분히 얘기를 듣고 계산기 두드렸겠죠. 어느 곳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까? 그 다음에 아마 선택해서 어딘가로 갔을 겁니다. 아마도 기름진 땅으로 갔겠죠. 그런데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라라고 그냥 결정해서 말을 했습니다. 기름진 땅은 쳐다보지 않고 고센 땅으로 갔다는 거죠. 아, 왜 그랬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애국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싫어하실지 몰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이 3절과 4절이죠. 이 응답을 들은 다음에 야곱의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중에 보니까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 수도 있겠죠. 그것도 분명히 야곱의 소망 중에 하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야곱이 할 일이 아니라 야곱의 자식과 그 손자들이 할 일이죠. 야곱은 이미 12아들을 낳았습니다. 할 만큼 했죠. 이제 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몸을 가지고 내가 가서 아들을 더 낳으리라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붙들 소망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다른 걸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풍족한 곳으로 내려가니까 내 애굽에 내려가서 내 인생 말년에 대박 다시 한번 하리라 하고 내려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내려갔으면 아마 기름진 땅으로 갔겠죠. 기름진 땅으로 가서 땅을 불려가면서 땅 부자, 내가 부동산 재벌이 한번 돼봐야겠다, 그런 인생을 걸었겠죠. 그럼 애굽으로 가면서 야곱이 바라봤던 건 뭘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전 이 말 붙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떠나왔던 가나안 땅 바라보고 왔다는 거죠. 야곱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원래 있었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 손을 다시 잡고 야곱아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자, 언제 그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붙들면서 애굽에서 살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진 땅이 아니라 고센 땅으로 간 겁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 서울보다 양평에 살면 강원도로 갈 때 더 편하죠. 그 위치에 있는 것이 고센입니다. 그러니까 고센으로 가야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기 편하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애굽 땅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곳이 고센 땅입니다. 만약에 서울 땅이 우상으로 자득하고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는 온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이곳에서 찬양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겠죠. 고센 좀 떨어져 있어야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부르고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을 부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땅이 고센입니다. 세상의 복만 쫓아 살던 야곱이 이제는 세상이 복이 넘치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고센 땅으로 주저없이 선택하고 오늘 그곳에 서 있는 놀라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가다가도 멈추어 서서 이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고 나서 행동에 옮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한 애굽에 내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기름진 땅이 아니라 고센 땅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살지만, 애굽에 살지만 우리가 기름진 땅이 아니라 고센에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겁니다.
기름진 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묶이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고센에서 산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멘. 고센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제 생각에 야곱이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어렸을 때 팥죽으로 장자권을 그렇게 훔치듯이 뺏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멘. 막 염소털 붙이고 막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형인 것처럼 흉내내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사기치듯이 그렇게 몰래 강탈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멘. 그런 거 하나도 받지 않아도 사명의 자리를 붙들고 있으면 고센 땅에 설 수 있으면 복은 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보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명을 보고 그곳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그래서 고센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거의 그의 종착역 근처까지 왔어요. 그의 인생길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에 에서하고 막 서로 장자권 축복을 갖고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던 때가 있었죠. 그때 행복하지 않았겠죠.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사고치고 나서 멀리 하란까지 가서 이제 삼촌 라반과 또 다툽니다. 돌 갖고 또 다툽니다. 네 양이 누구 양이냐, 이 양이 네 거냐 내 거냐 갖고 엄청 싸웁니다. 그 삶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듣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홀짝 중간에 세겜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 세겜 땅에서 그의 딸이 험한 일을 당하고 그도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을 맞습니다. 그 상황도 기쁘지 않았겠죠.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요셉 없이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길도 아들이 생사를 모르고 없어졌는데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있는 지금부터가 이 야곱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 함께 내려오셨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실 거라는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행복이 세상의 복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 고센 땅에서도 기름진 땅이 아니라 고센 땅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평신도로 있을 때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좀 회의가 들었습니다. 아니 매일 밥 먹고 회사 다니고 또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러고 살죠. 가정생활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내가 승진하고 조금 더 돈 뭐 벌고 이런 게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내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내가 요셉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닌데 선교사나 우리 뭐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은 뭐 하나님 일 하시지만 나는 사실 그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조금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또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16세기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목회자만 성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룩하지 않고 목회자만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우리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고 아멘. 거룩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은 뭘로 나누겠습니까? 그 목적이 따라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눌 수 있겠죠. 아멘. 내가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센 땅을 선택해서 기쁨으로 살고 애굽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을 내가 바라보고 산다면 그 삶이 어디서 살든지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야곱이고 내가 바울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참 다루었잖아요. 정말 오래 다루었는데 사실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 맨날 복 때문에 싸우고 좀 더 양 얻겠다고 싸우고 걱정하고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서 또 싸우고 거기서 또 집 짓고 또 싸우고 재단 쌓고 이게 반복입니다. 그 인생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랑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 들죠? 우리도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도 계속 그러고 삽니다. 네 양이냐 내 양이냐 하면서 그러고 살다가 또 회개하고 앉아서 또 있다가 또 나가서 또 싸우다가 또 회개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세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별로 차이 없거든요. 야곱은. 근데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길게 성경에 왜 쓰여져 있느냐는 거죠. 왜 쓰여져 있습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계획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곱의 인생길이 아무리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많아도 그 마지막이 하나님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의 인생길은 거룩한 겁니다. 아멘. 그의 인생길이 성경책에 이렇게 길게 써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야곱의 부족한 인생을 넉넉히 덮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길이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과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또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연결되어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날들이 의미 있는 날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힘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끈이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든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디 서 있어야 됩니까? 고센 땅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디 서 있어야 됩니까?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덮이는 놀라운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